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3절로 21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들어봤던 성경의 내용들이고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또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 정작 그 사실을 믿고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나 육신 성공으로 계속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거기로 치우쳐가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이용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뭔가 내 삶 속에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 그런 우리도 모르게 했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서론의 결론부터 어쩌면 던지고 들어갑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베풀어가지고 무리를 먹이고 막 입히고 그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또 나에게 지금도 그런 기적을 막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헤롯 임금이 세례 요한을 없앴는데 갑자기 또 세례 요한하고 비길 수 있고 견줄 수 있는 뭔가 또 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또 들리는 거라. 이거 뭐야 이것도. 헤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또 긴장이 되는 거죠. 분명히 요한을 죽였는데 또 사람들이 막 기적과 막 이사를 베푸는 또 그런 역사와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또
이런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소문이 이제 누구에게까지가 아니고 헤롯에게까지도 소문이 퍼진 겁니다.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여러분 이게 세례인지 좀 있으면 보게 될 마태복음 16장에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이게 비슷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본대로 이야기를 하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자기의 입장대로 뭔가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세례 요한 같다, 이거 뭐 엘리야 같다, 뭐 또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 사람이 다시 이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보고자 하는 거는 또 뭔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서 또 마침 제자들이 이제는 이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잖아요, 현장으로. 그런 현장에서의 전도와 또 선교의 이제 보고를 듣기 위해 제자들이 모여와서 함께 그 보고도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쉽게 말하면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헤롯을 피해서 이제는 잠깐 어쩌면 이게 사역지를 옮기시는 거죠. 옮겨 좀 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가시는데 또 거기까지 막 무리들이 쫓아오는 겁니다. 큰 기적을 행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은 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마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도가 보았던 또 그 제자가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심지어는 보세요. 누구까지 이야기를 했냐?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사도들도 이 고백을 했지만 이 귀신들도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 이야기합니까? 이는 과연 뭐요? 예수를 보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이 귀신도 보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요.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걸 발견해내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다. 좋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걸 위해 내가 뭔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로 인해서 내 육신과 내 삶에 뭔가 유익이 되어지고 세상에 성공을 이루는 그 일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54절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이제는 그 상황을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군대들도 있고 그 중에 특별히 뭐냐?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이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과연 예수를 지키던 백부장과 무리가 뭐라 그래요?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진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가 육신적인 무리처럼 막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서 가는 그 무리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고요. 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로 44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뭐요? 만유의 주인 되신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될 것인데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다. 이제 먼저는 그리스도시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그분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실제 뭐냐? 오늘 우리가 2019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기준점이 되는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모인 겁니다. 앞으로 세계가 이제 말하자 어쩌면 한 동네처럼 그렇게 될 건데, 이 세계가 발전하고 이렇게 하나처럼 될 건데, 우리가 서로 뭔가 언제 과거라고 하는 것들도 알고 몇 년 있다가 뭐 얼마 있다가 어떤 역사의 기준 날짜를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함께 통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날짜를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나?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인류의 역사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 누구였냐? 그걸 이제 프랑스에서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걸 선택한 거라니까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그러면 인류의 역사의 기준점을 나누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지 2019년이 되는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신앙을 생활하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인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Before Christ라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BC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죠. 아도 도미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AD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의 기준점이 누구를 중심으로 나눴어요? 이건 그래 어쩌다가 우연이 된 게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내가
도대체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누리는지.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재민이한테만 그리스도 주인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예, 주인입니다. 오늘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날마다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방황이 끝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바로 믿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냐? 오늘도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그 고통에, 거기에 대한 그만한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할 때 이 오늘 썼던 이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이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봤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기진하고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 또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그런 말씀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므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실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육신의 이 잠시의 배부름, 또 육신의 잠깐 이 눈에 보이는 그 삶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쫓아다니는 거죠. 결국에는 어느 날 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넘겨줄 때 결국은 그 군중들 사이에서요, 그 예수를 쫓았던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 성령,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어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요, 환영했던 그 무리들, 이걸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사람들이 쫓아가는데 어느 날 뭐요? 이 정치 지도자들과 정사와 건세를 잡은 자들이 만들어낸 여론의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못 박아라. 결국에 이 군중들이 결국은 무리들이 그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를 못 박아라. 결국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무리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혹시 내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요, 우리도 모르게요, 그냥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 그런 신앙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안타까운. 이 복음을 말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여러분, 자기는 다 안답니다. 나는 다 알고 나는 다 됐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아닌데. 내가 다 깨달은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막 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완전히 못 깨닫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그러잖아요. 이게 뭘 잘 몰라, 아직. 지 생각밖에 못해. 자기 생각밖에 못해. 조금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때요? 이 아이가 우리는 막 좀 아프고 막 이래도 내가 아픈 거니까 아픈 거지 막 이래 하지만 부모가 그 아이의 아프고 다친 것을 볼 때는 어때요? 막 진짜 힘들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애 처음 키워본 사람들 그러잖아요. 첫 아들 낳을 때 제일 큰 아들 놓고 큰 딸 놓았을 때 제일 키울 때 힘들잖아요. 애가 배 어디 아프다 그러는데 어디 아픈지도 모르니까 어디 죽어볼 것 같고 막 불안불안하고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런 거, 지가 아픈 건 아픈 거지. 부모가 얼마나 내가 아파할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다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막 이래 해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러고 살거든요. 내가 복음 다 깨달은 것처럼 막 그러고 살아. 우리가 신앙생활로 교회 다니면서도 어때요? 복음 제일 못 깨달은 사람이 복음 깨달은 척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요, 보면요,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게 달라요. 그 어떤 권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그런 포럼했거든. 자기는 영적 문제 없었대. 근데 요즘 자기가 영적 문제 있다는 걸 느낀대. 내가 요즘 보니까 이분이 좀 느끼고 있는 게 좀 보이긴 보여 이제. 여러분요, 목사한테는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막 다 알고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요, 진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근데요, 목회자가 제일 성도를 보고 힘날 때가 언제냐면요, 이 성도가요, 하나씩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요,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요, 그게 제일 행복해요, 사실. 여러분, 몰라요. 언제까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도 뭐라 그래요? 이제 죽였다고 하면서 오늘 할 건 이제 예수라는 사람 죽어버렸다면서 쉽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사람이 나한테 또 뭔가 좀 다른 뭔가 또 일어나면 또 쫓아다니는 겁니다. 계속 뭘 위해서?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그냥 결국은 그걸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게 뭐냐? 무리신앙이에요, 무리신앙. 안타까운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이 심장이 말하자면 이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뒤틀린 것과 같은 그런 현장을 보는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요. 여러분요, 우리 안에 이 무리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요, 벗어나 버려야 돼요, 빨리.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병자들을, 그 속에 나와 있는 병자들을요, 지난 장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 제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또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 그곳에서요, 예수님의 이 고향 마을에서는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행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또 어때요?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들의 병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하시죠. 결국은 여러분 이 사역이 우리 어쩌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무너진 이들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에이씨, 이 사람들 나중에 또 또 배신할 건데 또 다 예수님도 배반할 건데 그리고 사람 구분해서 받고 사람을 구분해서 축복해주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아멘. 오늘 이 사람이 구원 얻을 그 시간표일지,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날 그 시간표와 그 일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은요, 올바르게 복음을 듣고 또 믿고 누리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이제는 가서 무리를 먹이라는데 그 무리의 숫자가 여러분요, 남자를 계수해서만 장정들을 기준으로 자, 이 20살 이후에 남자들, 그러니까 성인들만을,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인들의 이게 숫자를 세는 개념은 그겁니다. 말하자면 남자를 숫자, 나머지 여자는 숫자에 안 넣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기준으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 5,000명이나 되더라고요. 5,000명이라면 지금 추산으로 보더라도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여자들이 전부 훨씬 더 치맛바람이 더 셌으니까. 남자들만 5,000이라고 보면 최소한 거기 모였던 군중이 약 15,000명에서 2만 명 최소한으로 볼 때 그만큼 숫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자 12명이 15,000명, 2만 명 떡을 떼어주고 나눠준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일들을 심부름하면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 사역들을 먹이고 또 입히는 그 사역들을 제자들을 통해 심부름하게 하신 거죠. 자, 제자들을 사실상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요, 제자 훈련의 모습이십니다. 무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먼저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 이 서로 그 어떤 그 상황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상황과 그 정황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의 눈이 다 시각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글을 옮겨 쓴 배경이나 또 글을 말하자면 내용을 썼던 이 사건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면요, 다 통하는데 다 통일성이 있는데 보면 또 이런 표현하는 방식이나 순서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부분이 또 어디에 있냐, 요한복음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이 나오는 걸 보시면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여기는 빌립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마태의 기록에는. 그런데 빌립에게 이르시되 어떤 그 사건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곁에서 본 거죠, 요한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함이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예수님이 묻는데요. 그때 막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때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건 뭐야? 그 제자들도 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 우리가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 보면요, 계산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래저래 뭐 이런, 여러분요, 각각 다 사람들이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막바로 빌립이라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건데요. 벌써 뭐냐, 어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뭐부터 이야기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준과 우리 수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 우리도 모르게요, 이것 가지고 현장을 바로 또 문제와 사건을 또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이 실제로 현장화되어지기가 어려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제자들이 도대체 얼만큼 나에 대하여 알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 인생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그리스도로 이 친구들이 아는지, 제자들이 아는지를 뭐 하시는 거예요? 또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말씀 운동하고 기도 운동하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다락방, 기도 다락방, 전도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울 거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낼 수 있는, 여러분요, 전도자로 세워내는 게 제 목표, 제 훈련이 지금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또 마가복음 6장 35절에 3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자, 말하자면 이제 제자들의 관점에서, 제자들의 시각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을 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다 그 이제 어두워 가니까 다 저 고을들로 가서 이걸 사 먹게 하십시오. 이제 뭔가 옆에서 또 다른 이제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그 상황과 그 현실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죠? 갈 것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여기는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갈 것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마 이 상황을, 여기까지를 아마 요한은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예. 마가복음 또 6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제 요때 이제 그 질문을 한 빌립을 바라봤던 옆에서 마가가 쓴 기록이, 내용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요한의 이 기록하고. 그래서 뭐요?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까 또 막바로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만 늘 쳐다보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또 이 정도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때요?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상황이 지금 안 됩니다. 우리 조건과 입장과 이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아직 뭘 몰라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문제와 현실이 부딪혔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적용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로 돌아가는 거야. 이때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 혹시 안 나왔어요. 여기서 이때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것을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있던 제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무리 중에 어디 갔노?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 17절 요까지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빠져 있다. 여기 있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막 찾아본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떡이 있는지. 그러면서 뭐요? 그 오병이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4개로 가져오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또 여러분에게 있는 것, 그거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4개로 가져오라 하시면서 그 위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게 하시죠.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 일어납니다. 자, 그걸 심부름한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떼어서 제자들 12명에게 주시는 순간부터 제자들이 뭘 봐버린 거예요? 뭔가 본 거죠 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뭔가 제자들이 거기서 뭐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능력과 이런 뭔가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지금까지 하신 그 모든 말씀들에 비춰서 이분이 지금 맞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채우시고 오늘도 공급하시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떤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그런 제자들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뭐요?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성취와 실현을 눈앞에서 보여주셔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은 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난하다, 우리가 어렵다, 우리 빨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빨리 돌이켜 세우고 새롭게 정리할 중요한 시간표가 된 겁니다. 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말은 뭔 말이냐? 자,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전부,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도 위해, 선교를 위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진짜 복음 위해서 교회의 5가지 방향,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가진 잘한다 못한다 그걸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홍해는 갈라진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다 불신앙해도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한 사람 믿음을 통로로 일하신다니까요. 마귀가 일하는 통로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마귀도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채워 부으신다니까. 그걸 보고 마종물이라고 그래요. 마종물. 자,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십니까? 축사하사.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감사하사 그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사. 뭐냐? 유대인들은요 항상 어떤 음식을 먹든지 뭐 할 때요 그 가정의 가장이 거기에 음식에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막 특별하게 뭐 물고기 2마리 뭐 이렇게 막 특별하게 축사하고 뭐 특별하게 기도를 막 침튀기게 하고 그게 아니요. 그냥 하늘을 우러러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 형식 그대로 하나님 앞에요 감사한 겁니다. 감사. 아멘. 그래서 감사 없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그 탈무드에 기록해 놓은 거 보면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 감사를 유대인들의 삶 속에는 아주 일상화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 하나도 그렇게.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날에 또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복한 겁니다. 찬양하고 감사 고백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서 뭐요? 떼어서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요?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영적으로 이렇게 부요함을 누리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육신에 어떤 연약함이나 또 삶의 가난 이런저런 문제에 여러분이 걸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제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전부를 복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왜 빚을 집니까? 왜 자꾸 우리도 모르게 나 육신 성공에 여러분요 치우쳐 있는 부분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얻어 걸려 있는 것 때문에 계속 삶에 뭐가요? 자꾸 누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즘 지금 서밋 237 센터나 또 RUTC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하느냐?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면계약이고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12절로 17절에 지금 이 현장이 다 이 목재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무리처럼 막 휘돌아 다니고 막 싸돌아 다니면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이 또 예수님을요 뭔가 기적을 베푸는 막 그런 정도로 알고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 중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봐왔던 그냥 어떤 성인 중에 한 사람 뭔가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 그래 뭐요 계속 어떤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그런 복음의 분위기 따라서 막 사람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메뚜기 떼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을 왜 지금 세우시고 왜 부르십니까? 결국은 여러분요, 이제 이 제자들의 기준과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과 표준, 이거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준, 그동안의 나 육신 소욕을 위해 뭔가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이용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나한테 뭔가 일이 해서 내게 이익이 생기고 뭔가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에 맞춰져 있는 초점과 신앙이 완전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 인생의 주인 되신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또 어느 날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버리냐? 성전에서 장사해 먹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 말이야. 이 교회가 우리가 진짜 올바르게 온전하게 복음의 가치와 이 응답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내지 못하면 어느 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게 돼 있느냐? 이 교회 성전 앞에서 뭐냐? 장사하는 장사꾼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장사꾼 신앙이 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야 돼요. (237) 나라와 시대 문화를 치유할 이방인의 뜰, 이걸 보고 문화학교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이방인들과 오늘 여기에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뭘 바꾸는 거냐? 돈 바꾸고 막 짐승 사고 막 이런. 왜냐? 엄청 돈이 남는 장사거든요. 그걸 총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문중이요. 그래서 뭐냐? 거기서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뭐 물건을 살려면 돈을 전부 뭘로 바꿔야 되냐? 성전 세겔로 바꿔야 돼. 우리가 외국 나갈 때 뭐 바꾸고 갑니까? 미국 갈 때는 달러 바꿔 가듯이 우리나라 그 차액이 생기는 거라며요. 돈을 성전 세겔로 바꾸는 그 차액을요 어마어마하게 매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내에서는 그 세겔을 가지고 모든 짐승, 양들도 저 밖에서 못 잡아요. 여기서 파는 거 해야 돼요. 그러니 보세요. 얼마나 분비겠습니까? 그 짐승들로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그 짐승을 사야 되니까 어때요? 그 돈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또 6월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제사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안 돼. 때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차액을 붙였어요. 경제적인 이득을 갖다 이제 부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완전히 쉽게 말하면요 돈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뭐요? 상을 내어 엎으십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21장에서만 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아마 성전 약 2번 정도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먼저 한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요 그거요 못 바꿉니다.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전도하고 그 이방인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야 할 그 이방인의 뜰, 그 성전 뜰에서 뭐해요?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 다문화들, 또 이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과 다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뜰이 필요해요. 이 교회에 이 다민족을 담아낼 수 있는 성전 건축, 여러분요,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또 우리 237 서밋 센터 여러분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요, 우리가 이게 기도와 마음을 담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1장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뜰을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무리와 병든 자를 치유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상을 엎어버리면서도 뭐요? 병든 자, 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하는 치유의 뜰, 그걸 보고 치유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뜰을 준비하고 이 치유할 수 있는 치유센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요 기도할 때 여러분요, 진짜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들이라면 이때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지금 오병이어 나한테 막 기적 주신다 이럴 때 눈이 떠지는 사람 많은데요, 여러분이 여기에 눈이 떠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거 거의 눈 못 뜹니다. 이번에 제가요, 런던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랩넌트가 한 명 있어요. 복음도 어릴 때부터 들은 게 아니에요. 10대 때 이미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근데 유학 현장에서요, 이 사람이요, 몇 살 때, 10대 때 어쨌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완전히 전문인으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계적인 하나님, 이 뮤지션의 응답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친구의 소원이 뭐냐?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뭐냐?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뜰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세 번째, 후대들. 이 후대를 살릴 렘넌트의 뜰을 준비하는 거래요. 내 기도 제목하고 똑같은 거 있죠? 뭐죠? 여기가 서밋 학교입니다. 자기는 그 렘넌트를 위한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을 할 장소까지 지금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 어디서 어떻게 할 거란. 지금 먼저는 영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미션홈을 하고 렘넌트의 뜰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벌써 그 미션홈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새롭게 변화되고 응답받아 나온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아는, 제 곁에 아는 사람, 여러분 다 아는, 우리 여기 오는 그 교회 목사님 한 사람 있습니다. 모교회.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어디서 만났냐? 우리 렘넌트가 운영하고 있는 그 미션홈에서 같이 지내다가 거기서 만나 불어가지고 결혼했어요.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지금 동문 캠프에 오는 저쪽에 여수의 목사님 한 분 있습니다. 자,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 여러분 이방인의 뜰, 이 세 가지 학교를 우리는 준비하고 세우고 가면 돼요. 여기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이런 것들을 핍박하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비난하는 겁니다. 힐난하는 겁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말하되,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저 뭐냐 지금 여기서 지금 저 노래하고 아이들이 지금 호산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얘 좀 보니 이거 뭐야? 다윗의 자손이라고 뭐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금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가 노래하는, 렘넌트가 사랑하는 렘넌트의 뜰이요. 아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뭔 소리인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을 뭔 이야기인데, 목사님 또 알아듣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네. 치유학교, 서밋학교, 문화학교, 그거 어떻게 하는데? 상관없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응답을 가져온 사람은요,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것, 복음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드릴 때요,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능, 전문성, 또 경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가진 그대로를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시대를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한 시대에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어요. 뭘 여러분 주께 가져가랍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걸로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고, 여러분요, 제발 부탁입니다. 걱정 좀 하지 마세요. 가정 보고요, 여러분요, 자녀들 보고, 삶의 현실 걱정하지 마세요. 좀 되면은 막 감사하고, 응답 받았다고 감사하고, 좀 또 문제 생기면 또 큰 힘 쫙 빠져가지고, 어깨 힘 다 빠지고, 눈에 힘 다 빠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좌우지고 쥐락펴락 되지 마시고,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내 아들의 주인, 내 딸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아내와 내 신랑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시는 제자운동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대로 믿고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 주님께 드릴 때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일하시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가능케 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을 덧입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실수하여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와 있는 어려움까지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또 제자의 훈련의 시간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부족함이 없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소원을 품게 하옵소서. 정말로 병든 이 시대를 치유할 치유의 뜰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왔음에도 그 치유에 집중해 줄 수 있는 시설과 준비된 일꾼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중요한 일에 응답받고 제자로 세워질 일꾼들이 왔음에도 후대를 양육하고 세워내고 집중시킬 시스템이 없어서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세기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정말로 다민족들을 보내시고 다문화를 보내셨음에도 하나님 그들을 담아내고 치유할 하나님 시스템이 없어서 방치된 상태로 있는 하나님 이 상황과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한 세 가지 학교와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붙잡은 일꾼들이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치우쳐서
나 육신 성공의 그 문제 때문에만 간절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만 오늘도 우리에게 조마조마하는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 가지 학교를 세워내는 일을 위해 RUTC 운동을 위해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